용화사는 백제시대 마렵에 창건된 고찰로 용화라는 이름은 미래불인 미륵보살이 용화수 아래에서 성불하여 중생을 제도한다는 불교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국보 제84호인 서산마의 열애삼존상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는 이 사찰은 신라 말 고려 초의 불교, 예술의 진수를 보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용화사와 마의 삼존부를 둘러싼 신비로운 전설입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널리 퍼질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장 산속의 부처님 음성. 고려 초기 운산의 깊은 산골짜기는 늦가을에 쌀쌀한 기운이 가득했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작은 초가에서 한 노파가 눈을 떴다. 월심이라 불리는 이 노파는 80이 넘은 나이에도 불심이 깊어 매일 새벽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는 것이 일과였다. 그날 밤 월심의 꿈에 특별한 존재가 나타났다. 찬란한 금빛 장삼을 입은 부처님이 연꽃 위에 서서 자비로운 미소를 짓고 계셨다. 광채가 너무나 강렬해 눈이 부셨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전혀 없었다. 나를 찾아주시오. 이 산중에 내가 있으니. 부처님의 목소리는 마치 1000개의 종소리가 울리는 것처럼 맑고 장엄했다. 그 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월심은 부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 오래전부터 나는 이곳에 있었소. 전쟁과 혼란의 시기에 중생들의 고통을 함께하고자 이 산중에 머물렀으나 세월이 흘러 덩굴과 잡초에 가려져 있게 되었소. 그대의 깊은 불심이 나를 부르니 이제 그대가 나를 찾아 세상에 알려주시오. 꿈속에서 부처님은 서산 깊은 곳을 가리키셨다. 그곳에서 은은한 빛이 퍼져나왔다. 월심은 그 광경에 눈물을 흘렸다. 평생을 불도에 정진하며 살아왔지만 이토록 선명한 꿈은 처음이었다. 잠에서 깬 후에도 부처님의 음성은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창밖으로는 아직 동이 트지 않았다. 달빛만이 희미하게 방 안을 비추고 있었다. 월심은 떨리는 손으로 촛불을 밝혔다. 그녀의 방은 비록 가난했지만 깨끗했다. 벽 한켠에는 오래된 목판 불화가 걸려 있었고 그 아래 작은 탁자에는 매일 올리는 정화수가 놓여 있었다. 월심은 불화 앞에 꿇어앉아 깊이 절을 올렸다. 부처님, 이 미천한 몸에 그런 큰 임무를 맡기시니 몸 둘 바를 모르겠나이다. 하오나 이 늙은 몸이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부처님을 찾아 모시겠나이다. 월심은 새벽녘까지 기도를 올렸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굳은 결심이 서려 있었다. 이제 그녀는 부처님을 찾아 나서야 했다. 비록 80이 넘은 나이였지만 부처님의 계시를 받들어 산중을 헤매는 것이 그녀의 마지막 소원이 되었다. 창 밖으로 첫 새벽빛이 스며들기 시작했다. 월심은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일어섰다. 작은 보찜을 꾸리고 지팡이를 짚은 채 그녀는 문을 열었다. 마당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다. 제2장 산길을 밝히는 빛. 운산의 산길은 험했다. 날카로운 바위와 울창한 숲이 산을 감싸고 있었고 가파른 경사와 깊은 계곡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다. 월심은 지팡이에 의지한 채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레 발을 내딛었다. 나무아미타불. 부처님의 명호를 염송하며 걷는 동안 월심의 마음속에는 불가사의한 평화가 깃들었다. 늙은 몸이 힘들 법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이 가벼웠다. 마치 누군가가 그녀를 이끌어주는 듯했다. 첫째 날 월심은 산의 동쪽 기슭을 살폈다. 바위 틈과 나무 사이를 세심히 살폈지만 부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해가 저물 무렵 그녀는 작은 바위 밑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부처님, 오늘은 찾지 못했사오나 내일은 반드시. 둘째 날 그녀는 서쪽 기슭으로 향했다. 날씨는 더욱 추워졌고 바람도 거세졌다. 하지만 월심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다. 그날도 밤이 되어서야 발걸음을 멈추었다. 셋째 날 아침 특별한 일이 일어났다.
여명이 밝아올 무렵 월심은 산속에서 은은한 종소리를 들었다. 종소리는 마치 누군가가 그녀를 부르는 것 같았다. 동쪽으로, 동쪽으로. 바람 소리 같기도 하고 물소리 같기도 한 그 소리를 따라 월심은 발걸음을 옮겼다. 날이 밝아오자 눈앞에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다. 거대한 바위 벽면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아니, 월심은 숨을 들이켰다. 바위를 뒤덮은 덩굴을 걷어내자 그 아래로 장엄한 불상의 윤곽이 드러났다. 세 분의 모습이 바위에 새겨져 있었다. 가운데에 본존불을 중심으로 좌우에 보살상이 있었다. 나무아미타불. 월심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그녀의 주름진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마침내 부처님을 찾은 것이다. 제3장 불국토의 현현. 마애불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인근 마을 몇몇 사람들이 찾아왔다가 이내 소문은 더 멀리 퍼져 충청도 전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먼저 찾아온 것은 인근 사찰의 스님들이었다. 운산 주변 절의 주지 스님들은 마애불을 보자마자 그 영험함을 알아보았다. 이는 평범한 불상이 아니다. 본존불의 자비로운 미소와 보살들의 장엄한 모습. 고려 초기 최고의 석공이 아니고서는 이런 작품을 만들 수 없을 것이다. 스님들은 즉시 마애불 앞에 임시 법단을 마련했다. 향불이 피어오르고 독경 소리가 울려 퍼졌다. 밤낮으로 100개의 등불을 밝히고 1000명의 스님이 모여 법회를 열었다. 그때부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3년째 계속된 가뭄으로 마을은 황폐해져 있었다. 농민들은 땅이 갈라지는 것을 보며 한숨만 쉬었다. 하지만 마애불이 발견된 후 첫 법회가 열리던 날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은덕이로다. 비는 사흘 동안 계속되었다. 바싹 마른 대지를 적시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농부들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마애불 앞에 엎드렸다. 더 놀라운 일도 있었다. 인근 마을에 살던 맹인 소녀가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마애불 앞에서 기도를 올린 후 희미하게나마 빛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오랫동안 중풍으로 고생하던 노인이 마애불 앞에서 7일 동안 기도를 올린 후 걸을 수 있게 되었다는 소문도 퍼졌다. 공약물이 끊이지 않았다. 가난한 농부들은 쌀 한 줌이라도 가져왔고 부유한 상인들은 비단과 향료를 바쳤다. 마애불 앞에서는 신분의 높고 낮음이 없었다. 모두가 부처님 앞에서는 평등한 중생이었다. 특히 달밤이면 더욱 신비로운 광경이 펼쳐졌다. 보름달이 떴을 때 마애불에서는 은은한 광채가 뿜어져 나왔다. 마치 부처님이 살아 숨쉬는 듯했다. 이를 본 이들은 이곳이 바로 불국토라 믿게 되었다. 어느 날은 백발의 노스님이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이 마애불은 신라말 고려 초의 대혼란기에 조성된 것이라 하옵니다. 전쟁과 기근으로 백성들이 고통받을 때 부처님께서 이곳에 현신하시어 중생들을 구제하고자 하신 것이지요. 그 후 세월이 흘러 잊혀졌다가 이제 다시 모습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다. 부처님의 대자대비하신 원력이 이렇게 깊고 넓은 것이었구나 하고 말이다. 제4장 부처님의 가피와 용화사의 시작. 마애불이 발견된 이듬해 봄 운산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마애불을 중심으로 산자락 전체가 연분홍 진달래와 하얀 철쭉으로 뒤덮였다. 특히 이상한 것은 마애불 바로 앞 바위 틈에서 피어난 연꽃이었다. 높은 산 중에서는 보기 힘든 연꽃이 탐스럽게 피어 있었던 것이다. 산중의 연꽃이라니 이는 분명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스님들은 이를 길조로 여겼다. 불교에서 연꽃은 청정과 해탈을 상징하는 꽃이었다. 진흙 속에서 피어나 맑고 깨끗한 꽃을 피우는 연꽃처럼 이 마애불도 오랜 시간 묻혀 있다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다. 그 즈음 고려 왕실에서 한 관리가 파견되어 왔다. 이름은 김행, 불교의 조예가 깊은 문신이었다.
그는 개경에서 마애불의 소문을 듣고 직접 확인하고자 먼 길을 온 것이다. 김행은 마애불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엎드렸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흘렀다. 이런 위대한 불사가 있었다니. 부처님의 진신이 이곳에 현현하셨구나. 그는 마애불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본존불의 원만한 상호, 보살상들의 우아한 자태, 그리고 세련된 조각 수법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다. 이 마애불은 단순한 불상이 아니오. 우리 고려의 찬란한 불교 문화를 보여주는 증표요. 부처님의 대자대비를 나타내는 성스러운 상징이니라. 김행은 열흘 동안 마애불 앞에 머물렀다. 그는 마애불의 조성 시기와 양식을 꼼꼼히 기록했고 영험한 일들도 빠짐없이 적었다. 특히 그의 관심을 끈 것은 달밤의 신비한 현상이었다. 밤마다 마애불에서 은은한 광명이 비추고 때로는 천인들의 음악 소리가 들린다 하니 이곳이야말로 진정한 불국토가 아니겠소. 마침내 김행은 왕에게 상주문을 올렸다. 그는 이곳에 사찰을 창건하고 마애불을 보호하며 불법을 널리 전할 것을 건의했다. 얼마 뒤 왕실에서는 긍정적인 답변이 내려왔다. 마애불을 모시고 있는 이터에 절을 세우고 이름을 용화사라 하라. 미래불인 미륵보살께서 용화수 아래서 설법하시듯 이곳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끊이지 않게 하라. 이렇게 용화사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왕실에서는 토지와 노비를 하사했고 각지에서 시주가 이어졌다. 높은 산중이었지만 불과 몇 달 만에 법당과 요사체가 들어섰다. 마애불 앞으로는 넓은 법단이 마련되었고 그 위에는 항상 향불이 피어올랐다. 제5장 월심의 열반. 용화사가 세워지고 나서도 월심은 변함없이 매일 마애불 앞을 지켰다. 절의 스님들은 그녀에게 방을 내어주려 했지만 월심은 마애불 근처의 작은 암자에서 지내기를 고집했다. 아흔을 바라보는 고령에도 그녀는 새벽이면 어김없이 마애불 앞에서 기도를 올렸다. 부처님, 이 몸이 부처님을 찾아 모시는 것으로 마지막 소원을 이루었사옵니다.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나이다. 다만 이 마을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피 속에서 평안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느 날 달이 유난히 밝은 밤이었다. 월심은 평소와 같이 마애불 앞에서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마애불에서 찬란한 광명이 비추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부처님의 모습이 나타났다. 월심아, 그대는 나를 찾아 중생들에게 길을 열어주었소. 깊은 불심으로 나를 모시니 이제 그대도 해탈의 길로 들어서시오. 부처님의 목소리는 처음 꿈에서 들었던 것과 같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욱 선명했고 더욱 자비로웠다. 월심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한밤중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꽃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이다. 하늘에서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고 향기로운 바람이 불어왔다. 월심은 부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젊은 시절의 빛이 돌아와 있었다. 마치 모든 번뇌와 고통이 씻겨나간 듯했다. 나무아미타불. 그것이 월심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녀는 그대로 입정한 자세로 열반에 들었다. 이상하게도 그녀의 몸에서는 썩는 기운이 나지 않았고 오히려 맑은 향기가 퍼져나왔다. 이튿날 새벽 스님들이 월심을 발견했을 때 그녀의 주검 주위에는 연꽃이 만발해 있었다. 달밤에 내렸다는 꽃비는 모두 연꽃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스님들은 이를 보고 월심이 보살의 화신이었음을 깨달았다. 월심의 장례는 장엄하게 치러졌다. 1000명의 스님이 모여 천도제를 올렸고 10,000명의 사람들이 찾아와 조문했다. 그녀의 유골은 마애불 옆 작은 탑에 모셔졌다. 사람들은 이후로도 달 밝은 밤이면 마애불 앞에서 기도하는 월심의 모습을 본다고 했다. 그리고 그날 밤이면 어김없이 꽃비가 내리고 천상의 음악 소리가 들린다고 했다. 제6장 영험한 기운. 월심의 열반 이후 용화사의 영험한 기운은 더욱 강해졌다. 마애불에서는 때때로 오색 구름이 피어올랐고
밤이면 은은한 광명이 비추었다. 특히 음력 보름날이면 마애불의 모습이 살아 움직이는 듯 했다고 한다. 그 무렵 큰 가뭄이 들어온 나라가 고통받고 있었다. 곡식은 말라 죽어갔고 우물은 바닥을 드러냈다. 백성들은 살 길이 막막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용화사 주변만큼은 가뭄의 기운이 미치지 않았다. 한 여름날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절 앞 계곡이 말라붙어 갈 때였다. 스님들이 마애불 앞에서 기우제를 지내고 있을 때 갑자기 마애불의 이마에서 한 줄기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 순간 하늘에서는 우렁찬 천둥 소리와 함께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부처님의 가피로다. 비는 사흘 동안 계속되었다. 바싹 마른 대지를 적시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더 많은 사람들이 마애불을 찾아 기도를 올리게 되었다. 제7장 천년의 수호자. 어느 해 겨울 도적대가 절을 습격하려 했다. 그들은 절에 보관된 보물을 노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절 근처에 다다랐을 때 갑자기 거대한 호랑이 한 마리가 나타났다. 호랑이는 마애불 앞을 지키고 서 있었다. 그 눈빛은 마치 불꽃처럼 빛났고 그 위엄은 천둥처럼 우렁찼다. 도적들은 겁에 질려 도망쳤고 다시는 절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했다. 이후 사람들은 이 호랑이가 마애불을 수호하는 신령이라 믿게 되었다. 달 밝은 밤이면 간혹 마애불 주위를 거닐며 순찰하는 호랑이의 모습이 보인다고 했다. 한겨울 큰 눈이 내렸을 때의 일이다. 절 뒤편 산비탈에서 눈사태가 일어났다. 눈덩이는 마애불을 향해 굴러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거대한 바위가 나타나 눈사태를 막아섰다. 이상하게도 그 전까지는 없었던 바위였다. 스님들은 이렇게 말했다. 부처님께서 이 성지를 지키시니 어찌 재앙이 미치리오. 천년이 지나도 이 마애불은 중생들을 구제하실 것이로단. 제8장 영원한 불법의 등불. 절의 종소리가 새벽 산자락을 울리던 어느 날 한 늙은 스님이 용화사를 찾아왔다. 백발이 성성한 그 스님은 마애불 앞에서 오랫동안 묵언하며 참배를 올렸다. 이 마애불은 단순한 석불이 아니다. 부처님의 크나큰 서원이 담겨있는 불사로다. 스님은 마애불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에 따르면 이 마애불은 신라 말 고려 초의 혼란기에 한 고승이 조성했다고 한다. 전쟁과 기근으로 백성들이 고통받던 시기, 부처님의 자비를 이 땅에 전하고자 했던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삼재팔란의 시기가 올 때마다 모습을 드러내어 중생들을 구제하신다 하였으니 이 마애불도 그러한 부처님의 큰 뜻이 담겨 있는 것이니라. 실제로 마애불은 시대의 어려움 속에서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켰다. 전쟁이 일어나도 역병이 돌아도 가뭄이 들어도 마애불은 늘 그 자리에서 중생들을 보살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마애불의 표정이었다. 본존불의 얼굴에는 자비로운 미소가 새겨져 있었고 좌우 보살상은 중생을 향한 연민의 정이 가득했다. 바위에 새겨진 불상이지만 마치 살아있는 듯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늙은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월심보살이 찾아낸 이 마애불은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크나큰 선물이니라. 천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이 마애불도 영원히 중생들을 인도할 것이로다. 그의 말이 끝나자 마애불에서 찬란한 빛이 비추었다. 그리고 은은한 향기가 산 전체를 감쌌다. 마치 부처님께서 그의 말씀에 동의하시는 듯했다. 용화사의 종소리는 오늘도 울리고 있다. 마애불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서 모든 이들을 자비로운 눈길로 바라보며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고 길 잃은 이들을 인도한다. 월심이 발견한 그날처럼 마애불은 영원히 이 땅의 등불이 되어 불법을 전할 것이다.